하나님 말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린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 아삽의 지은 시편 중에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그 사건인데 이 에돔을 비롯한 10개국의 이방 동맹국들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0장에서 보면 이 유다를 침공한 나라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살던 에돔 족속 이 세 민족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시편에서는 모압과 암몬, 에돔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민족들까지 해서 모두 10민족이 남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까지 해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멸하려 드는 그런 원수들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절들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유다가 이방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라고 삼중으로 구원을 호소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가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하게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시인은 유다를 침범한 이방 연합군을 유다의 원수나 유다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맺어 있는 그 언약 사상을 시인이 붙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확신이 우리의 기도의 뿌리여야 함을, 근거여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의심하게 하고 흔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붙드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시인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유다를 여전히 주의 백성, 주께서 숨기신 자라고 그렇게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남유다 사이의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기신 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로 유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 이방 연합군들이 바로 그런 자신들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들의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즉 이 이방 연합군은 유다의 어떤 유다를 정복해서 그들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다를 전멸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그들이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범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래서 이 유다를 그렇게 이 땅이 지상에서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자신 한 민족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주를 대적해서 서로 동맹해서 침범을 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맹에 참여한 민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 여기서 이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라고 할 때 롯 자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나머지 동맹국들이 참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일산에 살고 있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스마엘인과 하가린,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지파고, 또 하가린도 이스마엘 지파의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름이니까 이스마엘 지파의 한 지파였던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발과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온통 이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와 동시에 남유다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라고 구원을 호소합니다.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 사사 기드온에 의해서 그 미디안 족속이 패배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것은 기손 시내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사사 드브라와 바락에 의해서
패배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땅에서 거름이 되었다. 그럼 완전히 죽고 패망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들처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 이방 연합군의 귀인들과 고관들이 오렙과 스앱,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오렙과 스앱은 이 미디안의 방백입니다. 또 세바와 살문나도 같은 그 미디안의 방백들의 이름인데, 오렙과 스앱은 이 모든 사람들은 기드온에 의해서 다 죽은 사사 기드온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인데, 오렙과 스앱은 에브라임 지파가 죽인 사람들이고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의 방백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은 남유다를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시인이 그렇게 남유다를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가 남유다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를 위협하고 목장을 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목자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굴러가는 건불이나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는 다 무기력함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무기력한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유다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렬하고 철저한 심판을 내리셔서 보응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도록 간구하겠느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이렇게 이방 연합군 이 남유다의 숫자를 압도하는 그런 10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기세등등하게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공의 맹렬한 심판으로 그들을 쳐부으셔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주의 이름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신자들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친히 원수를 갚고자 해서도 안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물론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드는 그런 대적들의 그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도리어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저주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대적들을 미워해서 저주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만 백성에게 널리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고 있는 간구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은 이렇게 남왕국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한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이 마지막 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고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그의 대적들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수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의 보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계에 널리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기이한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패배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찬양대가 군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을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 다 전멸하는 그런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브라가라고 하는 말이 송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당시 이렇게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도 이 시인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곤고함들이 그저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을 늘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의심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아뢰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므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송축이라고 하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기이한 일들을 송축하고 찬양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10개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침략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시인을 포함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전쟁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시고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을 치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전멸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아뢰고 또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유다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송축이라고 하는 뜻의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